먼저 이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음, 비어있음, 즉 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한과 통하고 양이나 질을 초월해 계신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창조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이런 개인을 의미하고 현대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2는 협력과 균형을 의미하고 긴장과 대립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2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의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4는 완전성과 보편성, 완성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서남북의 네 방향, 고대 연금술의 물, 불, 흙, 공기, 사원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그리고 중국권에서 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불길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5는 사람이 사지를 뻗으면 머리와 양팔, 양다리가 오각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5는 인간을 나타낸 숫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행, 금수, 화목토라 하여 우주의 원리를 5로 설명했습니다. 6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과 상하 두 방향을 합쳐서 우주의 의미를 지닌 숫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후에 7일째 쉬셨기 때문에 7은 안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8은 안식일 다음의 숫자이므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을 특히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어로 팔자의 발음이 돈을 번다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팔 사랑은 상상 초월입니다. 아파트 8층이나 8이 들어간 집은 보지도 않고 산다는 말이 있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맞춘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는 신성한 숫자 3이 3번 반복되는 숫자이므로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고 천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10은 우주옥은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1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40은 성경적으로 훈련과 신인을 통한 신앙 성숙을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의 기간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냈으며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50은 희년이라고 하여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숫자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합니까? 우선 12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하루의 시간은 12가 2번이고 1년은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낸 정탐꾼이 12명이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강바닥에 세운 돌도 12개였습니다. 성서에 진설하는 빵도 12개였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보석도 12개였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많고 깊은 성경의 10이라는 숫자 중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부인은 4사람입니다. 이것은 야곱이나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는 일로서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 첫 부인은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이 장인에게 속아 첫날 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보냈고 원래 사랑하지 않는 데다 자신을 속인 장인과 거기에 동조한 레아가 괘씸했기 때문에 레아를 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좌절감과 상처와 한만 쌓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레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고 그는 야곱의 장남이 되었으며 그 이름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서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남편 야곱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즉 레아는 자신이 장남을 낳아주었기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리라는 자신감을 그 이름에다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첫 아들이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인 빌라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죄는 컸고 그 대가로 잃은 것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르우벤일지라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자리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라고 기대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에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처럼 이 이름의 뜻 역시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레아는 시몬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제사장 족속의 조상인 레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로 인하여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보십시오. 레아의 목표는 오로지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레아는 셋째 레위를 낳은 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기대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넷째 아들이 태어났고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유다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 조금 터를 두고 낳았다면 5년 내지 6년이 걸렸을 겁니다. 레아에게 그 세월은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응이 없었고 레아는 상처받고 희망은 꺾어졌으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은 후 레아는 좀 달라졌습니다. 넷째를 낳은 후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넷째 유다를 낳고서야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좀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가 변했을 때 태어난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감추시고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강하게 될 것이며 통치자가 되며 포도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이는 우유로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르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계속해서 4명씩이나 낳으니까 임신을 못하는 라헬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레아를 질투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남편 야곱에게 자기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난감해졌습니다. 라헬의 요구가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결국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위로를 기대하다가 도리어 남편에게 혼인한 라헬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레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여종을 통하여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이 잘못된 제안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즉 라헬은 아무리 속상해도 인간적인 혈기로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되었고 야곱 역시 라헬의 제안을 마땅히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5째 아들 단이 태어난 겁니다. 라헬은 빌하가 낳은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를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으며 단이 태어난 동기는 질투와 소위 한풀이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나는 독사와 뱀 같아서 다른 지파를 공격하는 싸움꾼 같은 지파로 변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상숭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중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질투심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여종과 야곱을 부추겨 또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형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른들의 질투심 때문에 태어난 납달리였지만 그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구나. 우리의 갇힌 암사슴은 슬픈 짐승이지만 산과 들을 뛰어노는 암사슴은 자유로운 짐승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에서 납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납달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갈릴리와 나사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설교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암사슴이 뛰어노는 것 같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납달리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자기의 종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라헬이 썼던 수법을 그대로 써서 자기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바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고 레아는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갓은 레아의 질투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투와 경쟁심으로 아기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갓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갓 지파는 전쟁에 많이 참여했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갓은 비록 한 여인의 질투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맹스럽고 전투에 강한 지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아셀입니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지파는 아니지만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의 땅에서 나온 식물이 왕의 진수성찬을 증하는 음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셀의 땅이 비옥하다는 것, 즉 아셀은 복받은 지파였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서 자녀의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땅이 기름지고 그 문이 철과 노처럼 견고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갓과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은 출생과 상관없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생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석처럼 가장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레아의 맏아들, 라헬의 여종 빌하의 2 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2 아들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헬은 레아와 협상에 성공하여 합한 채를 얻는 대신 야곱을 레아에게로 보냅니다. 그날 저녁 레아는 야곱을 자기 장막으로 이끌어들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사갈이었지만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은 땅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과 휴식을 아는 남자, 어깨로 짐을 메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아가 6째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불론에 대해 창세기 49장 13절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러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정복자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시돈까지 미치는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이 점령한 땅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보내신 갈릴리 해변입니다. 즉 스불론의 기업은 앞서 본 납달리 기업과 겹쳐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라헬은 다른 세 여인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불임 치료제로 당시 알려진
합한 채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득스럽지 못한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잊지 않고 계셨고 드디어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요셉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12지파 중 2지파의 몫을 주었습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헬은 요셉 이후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로 베냐민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베냐민의 출생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난산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사울 왕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즉 베냐민과 그의 후손들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배다른 형제들로 태어나서 도덕적, 영적 수준이 지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2지파로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자기 없는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12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출생이든 자격이나 조건이든 현재의 위치와 지위가 어떠하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보다 12사도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쏘아놓은 살이요 엎질러진 물이다. 한 번 저지른 일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요즘 잘 쓰는 말로 소위 멘붕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문이지만 궁죽통, 즉 궁하면 통한다는 말입니다. 곤궁한 처지가 되면 오히려 헤쳐나갈 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말들이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로만 끝날 수 있고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 무엇입니까?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믿을 만합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친 큰 고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당히 헤쳐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엎질러진 물 자체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승리하시고 혹시라도 엎질러진 물 같은 상황이 닥쳐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립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늘 형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가 자칫 형제 사이에 살인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바다한 아람 외가댁으로 야곱은 황급히 도망칩니다. 한참 가다가 지쳐서 노숙하다가 꿈을 꾸는데 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리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체험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고 잦은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명명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후 야곱이 바다마람에 있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렀을 때 외삼촌 라반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고 마침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에서가 장정 400여 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밤새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가 마음을 풀고 형제지간에 극적인 화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베델 대신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그 당시 베델은 낙후된 지역인 반면 세겜은 번화한 지역입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반증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세겜에서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장막을 치고 100크시다를 주고 땅도 구입했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신자였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도 온전치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김이 좋다고 눌러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나는 이날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부터 가나안 자들을 사귀고 있었고 이날도 그들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변을 당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한편 세겜은 디나를 연모해서 아버지 하물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물은 야곱 일가를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속임수로 결혼 관계를 맺으려면
세겜 족속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수술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수 갚는 속임수로 사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제안에 동의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사흘이 되면서 그들은 상처로 인해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을 감행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부녀들과 재산을 약탈합니다. 사고를 쳐도 아주 크게 친 겁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겜 족속을 학살한 그 상황을 주변의 족속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세겜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합세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서쪽으로 열세인 야곱의 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3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기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있어도 멸망당하고 도망가도 추격당할 게 뻔합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동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엎질러진 물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 일가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생기는 징계적 고난, 신앙의 훈련을 위한 연단적 고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주신 섭리적 고난, 예를 들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는 사명적 고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투옥되고 결국은 순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경우는 징계적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런 고난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나쁘지만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때려 돌이키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한인 아이가 입양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아이도 지혜롭게 밝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잘 다일렀습니다. 그럴수록 아이가 더 반항적이 되어갔습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가 하루는 호되게 책망하며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불만을 느끼고 반항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못할 때 그들의 아버지가 야단치고 징계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양하라 그런 줄로 오해한 겁니다. 그 아이는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고 아버지를 전하고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실수를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허용하심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 몰라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도망하던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다마람 타향에서 지낼 때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갈등을 겪어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때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않고 복수하려는 에서도 변화시켜 위기를 모면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가서 눌러앉아 세상과 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1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못해 이제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신 겁니다. 다행히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3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당시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문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귀중품 같은 것이 다 우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야금야금 우상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을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대청소하고 성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흠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다리가 끊어져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시공부실과 관리 소홀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다리를 고정시키는 핀 가운데 한 개가 균열을 일으킨 겁니다. 그전까지는 한강 다리 중에서 튼튼한 것으로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균열이 생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캐리어를 내세워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주 1세기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명예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수필집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처음에 순수한 마음과 감동이 사라져 버린 것을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무조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오래 하면서 문병 오는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나 꽃을 사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책이나 위로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기도 하였지만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가에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한 번은 몇 년 만에 반가운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들어오는 친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쩌면 문병 오는데 빈손으로 오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아마 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봉투를 가지고 왔나 보다 생각하였는데 인사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친구가 깜빡 잊어버렸겠지, 조금 후 다시 올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어쩌면 몇 년 만에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참 시시한 친구네 라고 중얼거리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몸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병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의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 선물 받는 일에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진실로 회개했다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면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징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어쨌든 야곱과 그 가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축복까지 주십니다. 그들이 황급히 베델로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족속들이 세겜족의 원수를 갚겠다고 추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출했다가 다 망해먹은 탕자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100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따르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 그래도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함으로 회복,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역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죽었지만 회개한 다윗에게 선물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죄는 사하셨지만 바세바를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 지칭하면서 그 흔적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엎질리면 곤란합니다. 물을 엎질러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흔적이 남기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서 넘어져서 다친 상처 자국, 또 친구와 싸우다 다친 상처 자국, 몸이 아파 수술한 상처 자국 등 아물었지만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한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급적 그러나 물을 엎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물을 엎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항상 주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